우리말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갈라디아서에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야곱이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됨이 야곱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야곱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리고 야곱에게 있는 그 교활함과 사기성을 제거하십니다. 이로써 야곱이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지금부터 야곱이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지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후 형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형에게 맞아 죽을까봐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 하란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행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했고,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반가이 맞아 주었습니다. 이전에 그 도망치는 그 길목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했고, 외삼촌 그 가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 집에서 일을 하며 함께 지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외삼촌 집에서 한 달이 지났을 때 외삼촌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생질은 뭐예요? 조카죠? 네가 비록 내 조카지만 어떻게 내가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게 말해라. 쉽게 말해서 연봉을 협상하자는 겁니다. 네 품삯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 말해봐라. 자, 그러자 야곱은 그 품삯으로 그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을 시켜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은 시력이 약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은 성경에 곱고 아리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겠다, 공짜로 7년을 섬길 테니까 그 품삯으로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 자, 그러자 이 외삼촌 라반이 그래 좋다, 내 딸을 남에게 주는 것보다 그래도 너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면서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자, 그 후에 야곱은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성경에서 야곱이 7년 동안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야곱의 그 일하는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일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7년 동안 일하면서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 그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자,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과 결혼할 그 기대감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즐겁게 일한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즐겁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즐겁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일을 해도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그냥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하고 이 태도가 다르고 표정이 다릅니다. 교회 일을 하는 즐거움을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것입니다. 어제 같은 날도 늘 와서 그랬던 것처럼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주변을 돌아보고 또 그 바쁜 시간 짬내서 또 풀을 깎고 이런 수고를 했는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그 표정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교회 봉사도 성도 섬기는 일도 모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7년이 되었습니다. 7년이 되어 야곱이 라헬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르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부가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습니다. 외삼촌이 밤중에 몰래 신부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항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삼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때 외삼촌 라반의 변명은 이겁니다. 우리 풍속에, 우리 지역 풍속에 형보다 동생이 먼저 혼인한 일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동생 라헬과 결혼을 원한다면 다시 7년을 해라.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지. 7년을 그렇게 꼼짝도 안 주고 써먹고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얼마나 부통 터지겠습니까? 어쨌든 이 야곱은 할 수 없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7년을 꼼짝받지 않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선물로 받았습니다. 7일 후에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7일 후에는 라헬과 살게 하고 그 대신 7년을 꼼짝없이 또 채워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14년 동안 꼼짝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남을 속이는 일에만 익숙한 야곱이 이번에 속임을 톡톡히 당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심은 대로 거둔 셈이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야곱은 뭔가 느꼈을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깨달은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다는 그 사실의 분통을 터뜨리면서 외삼촌이 나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며 따지긴 했지만 가만히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따질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전에 자신이 형을 속였던 사실, 아버지를 속였던 사실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자신에게 속은 형과 아버지의 심정이 이랬겠구나 라는 그 형과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인지, 얼마나 남에게 속았다는 사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당한 것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야곱은 또 6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품삯을 정하고 일을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품삯을 제대로 받고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외삼촌이 야곱을 속입니다. 품삯을 속입니다. 우리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자, 외삼촌이 야곱에게 일을 시키면서 이제 품삯을 정하고 했지만은
그 품삯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품삯을 자꾸 변경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매번 당하면서도 야곱이 맞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원래 야곱은 어떤 야곱입니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야곱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을 속이는 것이 특기인 야곱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야곱도 애삼촌에게 받아쳐서 애삼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당하면서 정직하게 일을 했습니다. 우리 38절, 3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애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애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종소리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애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찍힌 것은 내가 애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질을 받았든지 밤에 배급을 받았든지 애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내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맘만 먹으면 애삼촌의 양떼를 칠 때에 일부러 낙태시키면서 애삼촌을 골탕 먹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낙태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해를 입히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몰래 순양을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삼촌의 양을 지키다가 물려 찢긴 것이 있다든지 도둑질을 맞았다든지 그랬을 때 그것을 이렇게 자기가 대신 자기 양으로 배상을 했다는 거예요. 보충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묻힐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자, 이렇게 밤낮으로 더위와 무릅쓰고 추위와 무릅쓰면서 눈 묻힐 겨를 없이 성실하게 일했다는 겁니다. 대충 일하지 않았고 도리어 최선을 다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변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삼촌에게 속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야곱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삼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애삼촌을 속이려 하지 않았고 도리어 정직하게 일을 했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한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 거부가 돼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거부가 된 야곱의 고백입니다. 이제 돌아갈 때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의 성실함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냐? 자신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신, 이 노력의 결과를 헛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제가 찾기 어려우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읽어드리지 않고 설명하겠습니다. 애삼촌이 야곱의 품삯을 정하기를 애삼촌의 양들을 칠 때에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들 중에 점 있는 것은 야곱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품삯으로. 근데 점 있는 새끼가 나올 확률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삼촌이 일부러 품삯을 적게 주기 위해서
점 있는 새끼 나오면 그거 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외삼촌이 그렇게 품삯을 정하면 점 있는 새끼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삼촌은 또 품삯을 변경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점 있는 것을 하지 말고 얼룩무늬 있는 것으로 하자. 얼룩무늬 있는 새끼가 나오면 그거 네 걸로 하자. 이렇게 품삯을 또 변경합니다. 그러면 또 놀랍게도 이번에는 얼룩무늬 있는 새끼들이 많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삼촌이 품삯을 여러 번 변경했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이 잘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서 자기가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삼촌한테 말했을 때 삼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곱이 품삯으로 받은 그 양들, 그 야곱의 재산, 그 가축들을 다 놔두게 하고 빈손으로 보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외삼촌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실 거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외삼촌은 그 야곱이 갖고 있는 그 가축들을 다 놔두게 하고 빈손으로 보낼 계략을 꾸몄는데 하나님이 외삼촌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지 말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이처럼 야곱은 자신이 이렇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야곱 자신의 성실함과 노력만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이 되게끔 하셨기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기에 자기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거부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거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갖고 그야말로 혈혈 단신으로 맨몸으로 왔는데 지금 이렇게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주님의 그 진실하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야곱이 이 말 중에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의 은총과 주의 진실하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 복을 이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게 하심으로 야곱에게 뼈아픈 경험을 하게 하셨지만 그것은 정말 야곱을 사랑하신 사랑의 매였습니다. 그 사랑의 매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한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야곱에게 있는 그 교활함과 악함을 제거하고자 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매로 야곱을 연단한 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형을 속이고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샀기 때문이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을 샀으니까 그 장자의 명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대신해서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야곱의 피나는 노력과 성실함도 있었지만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서 야곱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자격 없는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샀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부를 가져다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회에서, 이웃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약삭 빠르다, 교활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부지런하지 못하다, 성실하지 못하다, 이런 말을 듣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리어 참 예수 믿는 사람 참 성실하다, 정직하다, 부지런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이런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은 여러분의 성실함과 노력만의 결과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실하고 노력해야죠. 하나님은 그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성실함과 노력만으로 그런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내가 성실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내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은총을 받은 거다라고 고백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